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모세, 다윗, 에스더, 다니엘 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의인이 악인을 이기는 통쾌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이십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 없이 오는 고난으로 인해 욥은 절망에 빠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를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무력하고 처연한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누가 물을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 이보게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맡겠는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 아니겠나?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숨 돌릴 틈도 없이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채우신다네. 힘으로 하자니 그분은 힘이 세시고 재판으로 하자니 누가 그를 불러내 주겠는가? 내가 아무리 나를 정당화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해도 내 입이 내 죄를 증명할 것이네.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싫을 뿐이네. 모든 게 다 똑같은 게야.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던가.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멸망시킨다고 말일세. 재앙이 갑자기 닥쳐 죽게 돼도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을 비웃으실 것이네. 이 땅이 악한 사람의 손에 떨어져도 그분은 그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네. 그분이 아니면 대체 누구겠는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 이보게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맡겠는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욥이 자신의 본래 신앙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멀리 계시고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항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절대적인 능력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근동 신화의 창조 신들의 가장 큰 라이벌로 인식되었던 라합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저항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의 근원이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셨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바랍니다. 구합니다.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도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고 여겼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 경외하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얼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고통으로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고통과 심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묻고 싶은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으면서 죽으셔서는 안 되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은혜로 살리시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욥과 같은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숨을 돌릴 틈도 없는 절망감에 빠져서 물을 힘조차 없다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우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갈 생명 길입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싫을 뿐이네. 모든 게 다 똑같은 게야.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던가.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멸망시키신다고 말일세. 욥이 절망했던 이유는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높으신 심판자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온전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온전하려고 노력했어도 결국 온전해질 수 없으니 죄인, 악한 자도 죄인, 결국 망하는 건 매 한 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재앙이 갑자기 닥쳐 죽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 어차피 노력해도 의미 없다. 이렇게 매우 비관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욥처럼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아주 깊은 속에 있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믿음의 의심을 품고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에 대한 것은 무조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래전에 이미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세상은 왜 온통 서로 싸우고 차별하고 왜 가난하고 왜 당하는 사람만 당하고 왜 나만 억울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듣고 계신 것 같다고요? 욥과 같은 우리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이 어쩌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2장이라는 꽤 큰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심과 회의와 절망을 듣고 계시고 그에 답을 하시죠.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가 가진 믿음의 회의감이 들고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 않는 어떠함 때문에 굳어진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심을 기도로 알려주세요. 노력으로 변화되는 신분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도 그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